찬송가 2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Yeah.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너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찬양 후에 김인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전쟁 중인 나라가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세요. 곧 수능이 다가옵니다. 고3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수능 당일날 최대한의 지혜를 주시고 좋은 컨디션을 주세요.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비신자로 작정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구원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교육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세요.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7구 여전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의 기도에 해당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들, 또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성도의 기도의 첫 번째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당연히 나의 뜻대로 되는 기도이니 응답되지 않을 것이며,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엉뚱한 것들이니 의미 없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신령한 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성경을 깨닫고 가는 데에 필수적입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도 성경을 읽고 스스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어서 성경 속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거나 방언을 많이 하거나 여기에 첫 번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알게 된 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와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행했지만 그 마음은 죄악에 빠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행하던 유대인들은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고 행한 적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행위 중심으로 가서 주일 성수나 11조 생활하는 정도를 신앙의 전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전도를 향한 사명이 있는가,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했지만 결국 그들은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구제의 일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께 그 뜻을 묻고 지혜를 얻어서 모든 신앙의 일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선한 열매를 맺기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는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깨달음이나 마음의 평안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표출되며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선한 방법과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를 맺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열매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도의 변화된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인간의 만족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삶, 이러한 모습으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 세 가지가 보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기 자신, 돈,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외칩니다. 그런데 삶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을 보니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선한 열매를 맺는데 물질과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에 붙어 있다 보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매를 맺을 만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열매는 육신의 욕심과 반대이기 때문에 순종은 우리의 육신의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힘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 인내와 오래 참음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오래 참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가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간의 방법, 욕심을 버리는 시간이 그 25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참고 기다려야 했으며 다윗도 오랜 기간 쫓겨다니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참는 시간을 다른 말로 고난의 시간이라고도 말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참는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을 둔 자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며 힘들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간의 인생의 시간을 경주로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가며 성도인 우리가 그 경주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지켜야 될 규칙들도 있고 극복해야 될 장애물도 있습니다. 또 견뎌야 될 많은 고통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욕망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는 그 경주를 다 마치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또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도는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기업 얻는 자가 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업은 단지 하늘에 있는 천국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하늘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은 막무가내로 되지 않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을 짜야 하고 이곳저곳 다니며 사업 아이템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사업체를 차리고 열심과 성실로 일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합니다. 천국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기업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만 키워나가게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소망을 가지고 계획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때때로 오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이웃을 섬기는 헌신과 봉사의 일도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늘 기업이지만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그 기업을 소망하며 열심으로써 일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열매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구했습니다.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의 근원임을 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구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중심에 품고서 기도하며 천국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언제나 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구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서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또 주님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이 땅 가운데서 오는 고난 중에 오래 참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정말 언제나 우리가 빛 가운데 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장 원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시 과장, 황현우 황현빈, 최기숙 집사님, 황혜영 한선희 입사님, 최시온 최수아자매 주님께 일천 번째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이 시간 주님과 깊이 만나며 교제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른 예비 신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7일에 있을 또 초청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남과 북의 관계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수능 보는 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또 대학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성령의 은혜로서 채우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